창세기 2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여호와 일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은요 쭉 읽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도화지를 나누어 드리고 또 클레파스나 물감을 드리면서 22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림이 그려지는 얘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하나의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이 종들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단에다가 짐승 대신에 이삭을 눕혀놓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이 가다가 또 그러지요. 왜 양은 없느냐? 그러니까 암만 말고 따라와라 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Stop there just a moment 해가지고 그냥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살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문학은요 굉장히 언어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글만 읽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언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는 좀 다르지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언어인 반면 히브리인들의 언어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냥 글만 읽어도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얘기고 또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9절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냥 한 뭉텅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것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을 보면 그렇게 써져 있죠. 그 일 후에입니다. 그러면 21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21장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낳았는데 그냥 이 이삭 때문에 참 행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종의 자식이 이 이삭을 자꾸 놀리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얘기하면서 언약을 맺는 얘기가 21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런 일 후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 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빈터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가나안으로 갔었는데 가나안에는 이미 토착민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자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가 꽉 차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 데로 아브라함이 들어갔지요. 가서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노신, 또 몰렉신, 밀곰신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들의 정성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종교 관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이여, 내가 당신을 향하여 어떻게 정성을 드리는지, 신이여, 내가 당신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어떻게 섬기는지를 잘 봐달라. 그래서 더 많은 정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정성을 들이다가 그것도 부족할 것 같으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자식을 드려요. 제물로. 자식이 많을 경우에는 순서를 정해놓고 자식을 드리는
그래서 그들의 정성을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보여주어야 했던 그런 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자녀 얘기만 하시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있느냐면 저들이 신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녀를 자꾸 바치는 그런 광경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순간부터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건 뭐야? 눈으로 보는 건 자식을 바치는 그런 종교인들을 바라보고 있고, 자식이 없어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해주니 이 아브라함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했겠느냐고요. 참 이상한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잖아요. 정말 믿음 좋은 그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답게 인생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애굽에 가서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고 실패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자식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가 젊었을 때 그냥 물리적으로 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자 하나님 앞에서 웃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가나안 토착민들은 저렇게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데 과연 나는 뭔가? 나는 이렇게 과연 하나님을 섬겨도 되나? 하나님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나? 아니 자식이라도 많으면 이 가나안 종교 이 열광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자식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자식도 없고 이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칭찬하시고 나를 향하여 만족하실까? 그런 고민 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덜컥 자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고 하세요. 어쩌면 이런 오해를 또 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열광주의자들, 종교 열광주의자들처럼 너도 자식 한번 바쳐볼래? 그런 마음으로 자식 하나를 주지 않았을까? 혹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든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얼마 안 돼서 이삭을 바치래요. 그 이삭과 정을 다 아직 나누기도 전인데요. 아직 장성하기도 전인데 이제 10대인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요.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쌓고, 결박하고, 놓고, 그리고 나무를 버려 놓고 잡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요. 전부 다 어떤 제의적인 그런 단어. 뭔가를 드릴 때 어쩌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드릴 때 했던 모든 용어들이 여기에 쫙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이 사람들처럼 자식을 바쳐야 되겠구나. 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맞는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요구하셨구나. 가나안의 신들처럼 근호신이나 몰렉신이나 밀곰신이나 이런 신들처럼 이런 자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드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인데 이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이 생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하실지 믿음으로 바쳤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바쳤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쉽게 얻을 수 없을 때 성경이 꼭 답을 해주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의 종교 열광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자식을 나도 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드렸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드렸나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으로 왔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나라의 뿌리를 받고 그 나라 토착민으로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대세지요, 대세. 그런데 그 대세의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바치고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어떻게 정성을 들여야 되나, 오직 그것 하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대세를 쫓지 않고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쳤던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도 대세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세를 쫓는 것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한쪽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이쪽 방향이다라고 하면 대세를 거스르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런 종교의식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어차피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도 어차피 저렇게 요구하시지 않나, 그렇게 내가 드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아니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깨져요. 저 안 드리는 건 나를 위해서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저 안 드릴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아니, 우리 어쩌면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도 그렇게 얘기할걸요. 내가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다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저 안 드릴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대로 이삭을 드렸다는 겁니다. 대세를 쫓지 않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종교적인 관습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 나는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야. 자기 아들을 바쳐야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너 참 나에게 정성을 다했다 하고 쓰다듬어 주는 그런 무지한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끝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고요. 이렇게 끝없는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돌보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셨다,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니까 돌보지요. 보시니까 미리 준비하시죠. 아시니까요. 여러분, 선견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지요. 미리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돌보셨어요. 이 선견자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돌보셨고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잡을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받았을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로 하여금 부모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시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면 딱 알아요. 자식들이 속 썩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렇게 속 썩였겠구나 그 생각하면 딱 맞고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발 동동 구르며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지 요즘 아이들 더 그러지요? 요즘 아이들은 더 그래요. 더 많은 차이들이 느껴지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저렇게 생각을 하셨겠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지요. 여러분,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일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살리셨어요. 아니 죽이기 전에 네 아들 죽이지 말아라. 나 그런 잔인한 하나님 아니다. 이런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있는 이 가나안 토착민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못 죽이게 하셨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못 죽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셔서 잡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고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을 못 죽이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독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 자손이 많은 자손,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 많은 자손의 첫 씨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서도 계속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씨를 단수로 사용하세요. 단수. 이삭 하나. 그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주셨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17절에 나와 있는 내 씨는요, 복수로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이 씨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사용되어진 이유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씨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미 약속하셨고
이삭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증인되는 공동체로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교회 공동체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구나. 그 모든 복이 거기에서부터 근원 샘물이 돼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복이 콸콸 흘러 넘쳐 흐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게 하셨으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많은 사람들, 이제 그 혈통은 어떻게 언제 어떻게 또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모르지요. 근데 꼭 육신적인 그런 혈통만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혈통을 타고 태어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너 때문에 예수 믿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어야지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계속해서 그 씨, 그 영적인 씨를 이어받은 우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야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 안에만 좋은 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야, 우리 동네에 온누리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들 들어오세요. 제가 오신 분들에게, 등록하신 분들에게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사 와서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적지 않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느냐면 어렸을 때 조금 신앙생활하다, 학생 때 혹은 젊었을 때, 청년 때, 대학 때 신앙생활하다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중단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깨우는 공동체 되어야지요. 그런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공동체 되어야지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도를 늘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우리 자신 개인이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냥 그렇구나,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어라 하고 이삭을 살려주셨구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살렸으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어린 양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딱 그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린 양을 준비했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게 이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 그렇구나.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개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 도온누리 교회가 진실로 여호와 이레로 세워진 그런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